2주 전에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 우리 지난주 헌화식으로 인해서 잠시 좀 건너뛰어서 삼손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다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300용사 떠오르는 영화가 한 편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영화 알고 계세요? 영화 300입니다. 2007년 작품이죠. 벌써 10년 훨씬 넘었네요. 기원전 480년 테르모필레 전투. 테르모필레는요, 그리스 남쪽 지역에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현재의 그리스 지역을 쳐들어온 페르시아 군대. 그러니까는 성경에는 이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쳐들어온 이 페르시아 군대와 또 그곳을 지키는 스파르타의 군대. 근데 스파르타는 그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최정의, 남자로 최정의 군대, 이 300명의 이 최정의 군대와의 전투를 묘사한 그런 작품이에요. 결국은 스파르타가 졌죠. 스파르타가 져서 그만 그 나라가 이제 또 페르시아에 넘어가게 된 어떤 역사적인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바로 그냥 영화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저 300이라는 영화는 바로 그런 영화입니다. 이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 한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이렇게 온 몸에다가 꼬챙이를 다 꽂아놓고 장신구를 한 사람입니다. 이름은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당시 페르시아 바사의 왕이었습니다. 연대를 따져보면 많은 학자들이 분석하기를 바로 이 사람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에 등장하는 그 아하수에로 왕이 저 크세르크세스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렇게 막 이상한 뭐 장식을 붙이고 이런 건 영화적인 그런 표현일 뿐이고, 나는 관대하다 뭐 이런 아주 느끼한 그 표현이, 이거는 다 저기 영화적 표현이고, 아마도 그 이제 벽화에 그려진 크세르크세스의 초상화를 통해서 본 크세르크세스의 실제 모습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저 오른쪽 모양이 더 가깝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시에 스파르타 왕은 레오니다스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300명의 최정예 군대를 이끄는 레오니다스. 멋지죠, 근육이? 네. 저도 저런 모습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남자들이 꿈꾸는 멋진 몸매. 300명의 정예 군대. 전쟁에는 결국 지고 말았지만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수십만 명의 군대보다 저 스파르타의 300명의 군사들을 더 기억합니다. 저들의 용맹스러움, 또 우리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 저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저런 용맹한 군사가 되었는지, 그래서 젖을 갓 된 정말 4살 5살 된 아이한테 칼 한 자루 쥐어지고 굶주린 사자의 굴 속에 집어넣어요. 그럼 그 칼로 사자를 죽이며 나온 그 아이만이 스파르타의 아들로 키우는, 뭐 이런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훈련받았던 인물들에서 스파르타 군대의 300명의 최정예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을 줄 알면서도, 이 전투로 인해서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이 저 300명의 최정예 군대 속에 들어가서 싸워댔던 그들의 용맹함과 그들의 용기를 지금으로부터 그때로부터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때로부터 1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기드온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드온은요, 이스라엘의 제5대 사사입니다. 지난주에 2주 전에 기드온의 첫 등장 장면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때 당시 패역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압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얘네들은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는 파종을 할 때는 가만히 있고 곡식 거둘 때 나타나서 싹 가져가 버리니까 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넓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못하고 조그만 포도즙 사는 그 틀에서 몰래 타작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언제 나타난 줄도 모르게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몰래 타작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쳐다보니까 짠 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이런 조금은 모자른 듯한 모습, 조금은 이상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는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네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네가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뛰어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 가문에 너의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바알 제단을 모두 부수고 나무로 만든 아세라 신상들을 모두 찍어버리고 그 찍어버린 아세라 신상 그 나무를 가지고 다른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라 하는 명령을 수행했던 인물이죠. 기드온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전 미디안 군사들을 향하여서 네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군대들을 이끌고 나가라 라고 명령을 하실 때 기드온은 한 번 더 겁을 먹습니다. 한 번 더 쫄아요. 하나님 명령 맞으실까? 이것이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맞으실까? 그래서 그 유명한 기드온의 양털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맞고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들을 이끌고 미디안을 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맞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맞다면 그러면 제가 양털 뭉치 하나를 내 마당에 내어놓을 테니까 하룻밤이 지났을 때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그 옆에 땅들은 마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감히 시험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시험에 그대로 응해 주세요. 다음날 새벽에 나가보니까 그 새벽의 이슬들이 양털에만 집중되어 있고 그 주변의 땅들은 말라있는 상태인 거예요. 저렇게 기드온이 한번 물을 짜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요. 한 번만 더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제가 양털을 다시 한번 놓겠으니 이제는 거꾸로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그 옆에 있는 땅들만 촉촉히 적게 해주세요.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역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셨다라는 거, 자신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군대들과 함께 저 미디안 군사들을 쳐서 승리할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스라엘 가운데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미디안 가운데로 나아가는 바로 그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이 영화 300과 기드온의 300 용사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매우 닮아 있어요. 저 양털 시험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했다가 죽어간 사람들도 소개가 돼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목숨 건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서 목숨을 잃기는커녕 하나님의 아주 친절한 응답하심을 경험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 기드온을 통해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부족한 자, 나약한 자, 겁도 많은 자, 의심도 많은 자,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시험했던 바로 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3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던 것 3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도 동일하게 그 가르침은 유효합니다. 도대체 그 가르침이 뭘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과 대치 중이던 미디안 군대의 인원은 13만 5천 명입니다. 그 옆에 쓰여진 3만 2천 명은요,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사람. 미디안을 대항해서 싸우러 가자! 소리치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일어난 남자들이 3만 2천 명인 거예요. 13만 5천 명. 여러분들 감이라도 잡히십니까?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을 한번 이렇게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저와 인구가 비슷한 도시가 어딜까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논산시가 12만 명입니다. 논산시.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동네. 공주, 지금 붙어 있는 세종과 붙어 있는 저 도시가 공주가 1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논산이나 공주의 그 인원보다도 조금 더 많은 수가 미디안 군대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군대예요. 그 옆에 3만 2천 명. 물론 3만 2천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도 많습니다. 많아요. 맞아요. 많은 숫자인데 그들 앞에서 이 미디안 군사 앞에서 3만 2천 명은요 4분의 1 너무너무 작은 군대에 불과해요.
우리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나 우리 스마트폰으로 요즘에 이 군대 시뮬레이션 게임 있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총 쏘고 군대 이동해서 저기 또 싸우고 뭐 이런 게임들 있잖아요. 네, 저는 안 해봤지만 광고는 무지 많이 나와요. 무지 많이 나와요. 그런 게임의 중요한 승리의 포인트가 뭐냐면 얼마나 많은 군사를 내가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 군사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갈리워져요. 13만 5천 대 3만 2천 명. 이거는 정말 승산 없는 싸움일 수가 있어요. 싸움 좀 한다는 3만 2천 명이 그 전쟁에 나가서 죽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자체가 위급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스파르타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지게 된,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게 된 이유도 바로 그 전쟁에서 최종의 300명이 목숨을 잃고 나니까 정작 그 나라를 지킬 사람, 그 나라에서 힘 좀 쓸 사람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직면해 버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이렇게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야,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인데 너네는 3만 2천 명이야? 그래서 이제 3배가, 이 4분의 1밖에 안 되네? 내가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너희들 가운데에 미디안보다 4배가 더 많은 인원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러면 정말 멋지고 즐겁고 할렐루야 할 일인데, 하나님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뭐한즉? 많은즉. 이게 하나님의 견해예요. 3만 2천 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견해는 그거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보세요.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미 이 싸움은 결론이 지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하는 그 결론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결론을 위해서 저 3만 명이나 되는 만 단위의 사람들이 그대로 전투에 나가서 이기면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들이 인원이 많아서 우리의 힘이 강해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할까 봐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두시지 않고 너무 많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아니, 그거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되나? 3만 명이 가서 안전하게 싸움에서 이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도 하고, 또 당신들의 어떤 조직력이나 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주어하고 그 모습 좀 봐주시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 상황은 그럴 만한 상황 아니에요. 기드온이 어떻게 존재하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의 폐역 가운데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워놓은 사사가 삼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과 함께 사역할 때는 이 기드온과 함께 일하고 있는 이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하는 어떠한 이런 일종의 하나님 앞에 폐역된 행위에 1%라도 포함되어 있어서는 안 되는 바로 그 상황. 그래서 하나님은 바라보시기를 3만 2천 명 너무 많다. 기드온아, 3만 2천 명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 3만 2천 명의 기드온의 용사들을, 기드온의 이 백성들을 이제 인원을 줄여 가십니다. 그런데 줄여 갈 때 하나님만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줄여 가세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르시는,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 중에 사람을 고르시는 바로 그 기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그 영광, 미디안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 영광 가운데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실까? 그 영광 속으로 포함이 되는 그 사람은 과연 누굴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르시는 기준 첫 번째는요, 담대함입니다. 뭐라고요? 담대함. 사사기 7장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너네들 중에 3만 2천 명이에요. 당신들 중에 혹시 이 전쟁에 두렵고 떨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자, 손을 안 드셨다 하더라도 두렵고 떨리시는 분들은 지금 가셔도 좋습니다. 세상에 이런 군대가 어디 있을까요? 이 군대예요. 지금 군대 얘기입니다. 군대예요.
사람들을 기껏 모병해 놓고 나서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돌아갔던 인원이 몇 명이나 되냐면 2만 2천 명. 3만 2천 빼기 2만 2천 하니까 남은 자가 몇 명이더라? 10,000명이더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두렵고 떨린 자는 돌아가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물론 나 전쟁에 나갈 거야, 나 이스라엘 군대로 지원할 거야 라고 손들었을 때 친구들끼리 야 우리 같이 가자, 야 우리나라가 위험하잖아, 우리 같이 일어서자 하면서 분위기상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더라도 막상 저곳에 미디안 군대를, 커다란 군대를 볼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일어나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일어나 가라. 지금이라도 일어나 가라. 참으로 간단하게도 이 전쟁이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은 돌아가라라고 했을 때 2만 2천 명의 사람들이 일어나 돌아갑니다. 두려워하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들에게 주는 현상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코로나19는 사기다라고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사기다. 코로나19 세상에 없어. 그런데 사람들한테 마스크 많이 팔려고, 사람들에게 긴장하게 하려고, 못 나오게 하려고 이거 퍼뜨려진 이건 루머야, 이건 소문일 뿐이야 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사과문을 올린 것들이 기사에 나온 적이 있어요.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는 이 코로나19의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마스크 왜 쓰셨어요? 두려움이에요. 혹시라도 그 1%, 0.01%, 5천만 인구 중에 10,000명밖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만 한 번째 사람이 내가 될까봐 그 두려움이 우리 마스크 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악수를 이렇게 했습니까? 제가 오늘 악수하려고 손 내미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막더라고요. 이렇게 악수하니까 그게 막아요. 악수예요, 악수. 언제부터 우리의 악수가 이렇게 됐습니까? 누군가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앞으로의 악수는 사라졌다. 앞으로 인류에게 악수는 사라졌다. 어쩌면 우리 평생 이루고 살지는 몰라요. 오늘 예배 준비하고 이제 제 아이가 뛰어오더라고요. 제 아이한테 저도 이랬어요. 언제부터 아이와 제가 이렇게 인사하는 사이가 돼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공포 아니에요? 공포심 아닙니까? 어제 축구했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전도하기 위해서 이창선 문사진 전사님과 함께 나가서 축구했어요. 증인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구경했어요. 감독이다 하면서 구경했어요. 아이들이 축구를 참 잘해요. 저렇게 축구를 막 열심히 하고 이제 친해진 아이들에게 교회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에요. 이렇게 무슨 국가대표 같죠? 사진의 절반을 차지하는 문사진 전사님의 등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세요. 저렇게 축구 열심히 했어요. 이 열심히 뛰는 축구의 용사들입니다. 저렇게 우리 전상현 집사님 정말 축구 저기 앉아 계신데 어제 정말 놀랐어요. 정말 아이들 정말 이제 막 걸어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뭐 그런 아이들을 놓고 골을 한번 넣어 보시겠다. 열심히 뛰시네. 가슴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명받았어요. 너무 받았어요. 슛을 딱 쐈는데 그 슛이 골대로 안 들어가고 저 아파트 뒤에 112동 현관문으로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고 발전이 있다. 저렇게 축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이 계시면 정말 아이들 최선을 다해서 뛰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뛰었어요. 저렇게 뛰고요. 우리 황은미 집사님께서 수박도 저렇게 해주셔서 수박도 아주 맛있게 저렇게 먹었어요. 오랜만에 정말 저게 뭐 어제만 그제만 해도 계획된 행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들이
이제 가시면서 저한테 이제 보고하는 게 목사님 좀 판이 커집니다 그러더라고요. 집사님들도 오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나오란 이야기거든요. 그래, 나오란 이야기고 바빠도 나오라 그래서 이제 다 뭐 하던 일을 모두 다 중단하고 설교 준비하는 거 다 중단하고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갔더니 정말 많은 아이들이 총 합해서 24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정말 열심히 축구했어요. 정말 열심히 축구하고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저 아이들하고 축구를 하는데 보세요. 한번 보세요. 몸을 막 부딪히면서 제가 사진을 좀 선별해서 갖고 왔는데 몸을 막 이제 부딪히면서 축구하지 않습니까? 넘어지면 같이 껴안고 뒹굴기도 하고 막 침도 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끝나고 난 뒤에 경기 끝나고 이제 축구할 끝날 때 악수를 해요. 근데 악수를 안 해요. 악수를 안 해요. 지금까지 막 뒤엉키고 막 침 튀고 막 그랬던 애들이 악수를 안 해요. 왜 안 해? 라고 그러니까 말하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고 그래서 악수하지 말래요. 지금까지 땀 흘리고 그냥 다 튀면서 그렇게 축구했는데 그러지 말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이 사진을 어제 카톡방에 올려놓으면서 누군가는 이 어렵고 힘들고 사람과 부딪히는 것을 꺼려하는 이때 왜 하필이면 축구하고 있냐, 왜 거기 가서 축구하고 있냐, 어쩌면 그런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면은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물론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두려움은 우리들의 이제 마음속에 저변에 항상 깔려 있을 거예요. 항상 깔려 있지만 이 깔려 있는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계획하지 못하면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려운 마음 있지만 두려워하면서 또 조심하면서 함께 움직이고 함께 해 나갈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그런 두려움을 의지로, 우리들의 강력한 의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우리는 움직인다, 우리는 움직이면서 살 것이다라는 그런 우리들의 의지가 두려움을 덮어낼 때에 여러분들에게나 여러분들의 가정에게나 우리의 교회에게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 특히 남자 성도님들 중에서요 축구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은요 주마다 좀 시간이 달라져요.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창선 전사님께 전화하시면 우리 축구하는 장소라든가 가끔 3센터로 가기도 하고요. 이 축구 풋살장이 우리 호리홀 1단지에 있어요. 또 우리 4, 5단지에도 우리 풋살장이 있어서 이동하니까요. 우리 이창선 전사님께 물어봐 주시면 함께 축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르시는 첫 번째는 바로 이 담대함이다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두 가지밖에 안 돼요.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자제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제력.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르시는 기준 두 번째는 자제력. 자, 7장 5절을 보니까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 그러니까 다시 좀 설명드리면은요, 목말라 하는 저 군사들을 잠깐 이 물을 못 마시게 하다가 넓은 강가로 이 군인들을 이끌어 갔을 때에 두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부류는 뛰어가서 이 손과 이 무릎을 바닥에 붙인 상태로 마치 개가 물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핥아먹는 사람.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한쪽 무릎을 반 무릎을 꿇고 난 다음에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이 둘을 서로 가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과정이 왜 필요할까요? 신학자 중에 린지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 신학자는 이를 해석하기 이렇게 해석합니다. 전시 상황, 전쟁 상황에서 군인이 사주 경계, 적군이 어디 있는지 이 사주 경계를 풀고 머리를 바닥에 쳐 박고 마치 개처럼 물을 마시는 것은 목마름이라는 욕구가 군인이라는 신분의 정체성을 덮어버린 것. 지금 나의 신분을 망각하고 목마름이 내가 해야 될 일, 나의 이 사명을 덮어버리는 이 상황, 나의 욕망이 덮어버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목마름의 욕구를 자제하고 사주를 경계하며 차분히 한쪽 무릎을 꿇고 물을 떠서 마시는 자를 자제력을 가진 자로 평가하고, 이렇게 자제력을 가진 자, 나의 목마름 또한 나의 군인된 신분을 초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제력을 가지고 물을 마신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사로 사용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도 목사님, 우리 남진수 지도 목사님은 제가 전투 경찰이라는 것을 얼마나 무시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석에서 군대 얘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오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고 목사님 잘 모르겠지? 알아요. 아는데 잘 몰라요. 네, 알기는 아는데 잘은 몰라요. 그렇게 항상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항상 하세요. 근데 저도 전투경찰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입대는 육군으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전투경찰로 착출이 된 거예요.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육군 훈련소 때 6주 동안 훈련받는데 5주 정도, 5주 말 정도 됐을 때 행군이라는 걸 합니다. 행군이라는 걸 하는데 40 몇 킬로를 아침에 출발해서 밤에 돌아오는 너무 힘들었어요. 5월 중순 군번이라 행군할 때가 6월 중순 정도 됐어요. 날이 굉장히 뜨거웠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온몸이 탈수 증세가 일어나고 너무 힘든데, 그런데 점심시간에 어떤 부대, 그러니까 같은 사단의 어떤 부대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분장 해제를 하고 좀 편하게 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으로, 부대 바로 옆으로 계곡물이 흐르는 거예요. 계곡물이. 그래서 부대원들이 모두 와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중대장님께서 자, 모든 훈련병들 모두 그러니까 옷을 다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옷만 딱 입고 모두 다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속으로 들어가서 5분 동안 쉬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부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물은 마시지 마라, 금을 마시지 마라. 지금 물이 깨끗한데 너네들 100명 다 들어가면 물 더러우니까 금을 마시지 마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보지 못하게 마시는데, 어떻게 마시냐면요, 이렇게 대고 마시는 게 아니라 물속에 잠수를 하는 거예요. 물속에 잠수를 해서 잠겨있는 상태로 꿀꺽꿀꺽 이렇게 마시는 겁니다. 잠겨있는 상태로 꿀꺽꿀꺽 마시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모자라 보여요. 그렇죠? 사람이 얼마나 참 이 예화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래서 전투경찰로 갔나? 라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드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렇게 꿀꺽꿀꺽 마시는 제 모습이, 물속에 잠수하고 마시는 제 모습이 그냥 오버랩돼서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워짐을 당할 때에 자제력을 가진 자, 자신이 군인이라는 신분을 잃지 않고 자제력을 가진 그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추려진 300명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났는데,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신기한 장면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 사사기를 자세히 보시면 아마 눈썰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 300명이라는 사람이 뽑혔을 때, 300명이라는 사람이 뽑혔을 때도 그들을 군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백성이라고 표현해요. 같은 300명인데 스파르타의 300명의 최정예 군인들과 기드온의 300용사는 좀 다르죠. 스파르타 300명의 용사들은 거의 특공 전사들 같은 분위기라면, 이 기드온의 300용사들은요 거의 민방위 수준의 그런 군인들로 꾸려진 군대라고 할 수가 있는, 백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300명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이제 출정 명령을 내렸는데, 출정 명령을 내렸을 때 그들이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자, 출정 명령을 내리니 이에 백성이, 군대도 아니에요, 백성이에요. 이제 백성이 뭐와 뭐를 들었대요? 양식과 뭐를 들었다? 나팔을 들었다.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이들은 군대라기보다는 그냥 일반 사람들인 겁니다. 이때는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을 때여서 칼이나 창은요 장교들이나 좀 갖고 있었지요. 이 사람들은 그저 농기구 가지고 전쟁에 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출정 앞으로라고 하니까 기껏해야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로 따지면 쌀이 든 항아리, 포대자루, 그리고 한 손에는 이제 양뿔로 만든 나팔을 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간다고 쫄래쫄래 나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싸움의 결과에 대해서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기드온 시리즈가 다음 주까지 아마 계속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 전쟁의 싸움의 끝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희들 밤을 기다렸다가 밤에 이 300명이
밤을 기다렸다가 그 13만 5천 명의 진을 치고 있는 바로 그 자리 옆에 기다리고 있다가 때가 되면 횃불에 불을 붙여라. 그리고 이 불을 항아리 속에 담아서 항아리 때문에 불빛이 새어나지 않게 해라. 그리고 때가 되면 항아리를 깨버리고 횃불을 높이 들고 소리쳐라. 뭐라고 소리치냐면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너희들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이경, 성경에 보면 이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경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밤 10시부터 새벽 2시, 그러니까 한 자정 무렵입니다. 자정 무렵에 그들의 진영, 미디안 진영 가까이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 300명이 횃불에 불을 붙이고 항아리로 감추고 있다가 기드온의 양각 나팔 소리에 맞춰서 항아리를 깨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간밤에 자고 있다가 갑자기 300기의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밖이 환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소리치는 그 소리를 들었던 미디안 군대들이 당황해버려요. 그래서 일어나서 지금 이 적군들이 자신의 진영 안으로 쳐들어온 줄 알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어두운 이 밤에 자신들의 진영 가운데서 자기들끼리 싸워댑니다. 자신들끼리 찌르고요. 자신들끼리 죽입니다. 300명의 이 기드온의 용사들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은 채 많은 미디안 군대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의 싸움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고 말아요.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살아난 사람들도 이제 기드온의 용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기드온 300용사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잘난 사람 쓰는 거 별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잘난 사람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잘난 사람 통해서 쓰셔봤자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스스로 본인들이 잘나서 이렇게 된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잘난 사람 별로 쓰지 않으십니다. 설사 잘난 사람을 쓰고 싶다 하시더라도 그 사람을 낮고 천한 자의 위치로 옮기신 후에 그 후에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잘났던 사도 바울도 기독교 역사를 써내려감에 있어서 자신이 예수님 믿고 한참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이 인류 구원의 이 대역사실을 써내려감에 있어서 자신을 사용하시는 이 모습을 보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쓰시기에 편한 깨끗한 그릇을 찾고 계신 것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또 하나님과 함께 그 찬란한 영광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쓰시기에 편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담대하고 자제력 있는 자,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이 주는 이 공포에 쪼그라들지 않고 내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 안에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정말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기도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일어나셔서요, 오늘의 말씀의 내용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나의 능력 의지하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자,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런 자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짐하시면서 오늘의 이 찬양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우리 다시 한 번만 찬양해 볼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들의 손을 가슴에 얹고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